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계속하여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초등학생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었습니다. 21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아주 인상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방언과 통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기도할 때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감고 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새벽 예배 잘 나가게 해주세요. 또 감정을 쏟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이 어린 친구가 되게 감수성이 좋은 친구구나. 근데 이제 20번째 기도 제목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영성이 있다. 그래서 또 그 친구는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엄마가 잘못 나오니까 자기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데리고 새벽 예배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친구예요. 참 순수하다, 맑다, 아름답다. 그리고 진짜 있는 그대로 믿는구나. 말씀이 말하면 그대로 믿는구나. 천국에 참 가깝구나. 상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걸러서 믿는 게 참 많잖아요. 일부러 비판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어도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이야? 리얼리? 하면서 자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되어지면 믿게 되어지고 내가 납득이 안 되어지면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육체에서 부활하였다, 문자 그대로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이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에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자기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게 말이 돼? 말 안 되는 소리잖아. 잠깐 기절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잠깐 기절했다고 그렇게 그 자기가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믿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순진한 사람이고 자기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교육이, 똑똑함이, 경험이 참 진리에 이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복음서를 읽고 나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면서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만 전하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자신을 변호하는, 자신은 죄가 없다는 그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도행전 26장이 이루어지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먼저 신문을 했죠. 유대인들이 죽을 죄를 진 사람이니까 죽여달라고 민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석방하자니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이렇게 가두어두게 됩니다. 애매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가 나오고 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가이사랴는 지중해 이 해안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방 안에 있는 로마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막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그러면 너희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에 오고 대제사장이나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신임 총독이 오니까 유대 지방에 여러 왕이 있는데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오게 되어집니다. 인사한, 신임 부임을 하니까 이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그리빠는 이 유대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아그리빠 왕 잘됐다. 당신이 왔으니까 이 골치 아픈 사도 바울 재판 좀 도와달라 해서 같이 재판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시작이 되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 신문을 하게 된 것을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고 갇혀 있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못 믿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외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그 기사가 3번이나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못 믿느냐? 이 사람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못 믿느냐? 벨릭스도 못 믿고 베스도도 못 믿고 그리고 아그리빠도 못 믿고 버니게도 못 믿고, 이 사람들은 다 로마의 총독, 왕족, 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간증을 하니까 나중에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스운 거예요. 진지하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는 잠깐 기다렸다 살아나거나 혹은 헛소문이거나 혹은 너희들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그런 것이지, 그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무관심했고 비웃고 거부했던 이러한 부활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도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일부의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유물론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현대인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현대인들이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전북 익산에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가 오래전에 이렇게 같이 하시고 최근까지,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같이 하시다가 이제 익산의 아들네 근처로 갔다가 병원에 입원하신 이러한 성도님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따님이 집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시고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면 면회가 1명 내지 2명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도착하기 한 2~3시간 전에 일반 병실로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의식도 돌아오셨다가 다시 주무시다가 계속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였습니다. 집사님, 혹시라도 떠오르는 죄악이 있으면 이미 회개하셨겠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신앙적인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3년 전에 같이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눈 분입니다. 2, 3년 사이에 벌써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러한 어떤 상태에 빠지시게 된 거죠. 우리 집사님만의 사정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혹은 장로님이 오셔서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성도님 천국 갈 준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목사님, 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냥 신앙적인 것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자로 생각한 분들은 그때 주여 내게 부활의 신앙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활에 대해 생각하면서 부활을 접근하는 태도는 3가지가 있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듣고 압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부활이 믿어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했으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죠. 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죽음의 어떤 이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확 빠집니다. 나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무엇이지?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알아집니다.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공격하는데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 죄송하게는 하죠. 이 땅을 떠나려면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한 게 없어가지고 죄송하게는 하지만 더 좀 잘 살았어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죄송하게는 합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서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요. 왜요? 믿어지고 느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땅과 저 세상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서 나는 주님에게라도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여기서 맡겨진 사명 때문에 갈 수 없구나.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에게 가고 싶다. 이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구나. 왜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 모두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 가슴을 움직이는
어떤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왜 여러분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함이더라, 일을 맡기고자 하심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파편화된 삶이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허했던 삶이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30대 초반까지 계속 병석에 누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자살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늘 우울하고 그가 쓰는 시 같은 걸 보면 자꾸 이제 푸른 빛이 나오고 허무의 색깔이 나오고 음울합니다. 그러던 그가 복음의 전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거기서 빠져오게 나오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녀의 첫 소감, 일갈이 이것입니다. 나는 기쁘고 또 기뻤다. 그렇게 우울했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음속에서 기쁘고 또 기뻤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였다가 아니라 기쁨이 샘솟고 또 샘솟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솟구쳐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쁘고 또 기쁘니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 전부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병자들. 그러니까 그 병자들에게 엽서를 씁니다. 자기가 얼마나 허무했던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또 기쁘다. 당신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기 바란다. 이러한 전도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요, 사명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명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화를 같이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음울하거나 욕심에 가득 차 있거나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나,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거칠어집니까? 왜 이렇게 조금만 누가 건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너 죽고 나 죽자 사생 결단을 합니까?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 인생이 지겹다.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만족스러우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 인생에 불만이 가득하니까 나 건들기만 해봐, 나 한바탕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서.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내가 존중받고 있느냐,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생존도 필수적이죠. 근데 물질적인 생존도 보장이 잘 안 되죠. 내가 존중받고 수용받는다는 것도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의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10대 시절에 꿈꾸었던 삶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나? 이 생각 때문에 인생을 편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한 소리 하면 내 인생을 송두리 짓밟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상대방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못마땅한데 상대방이 그걸 자극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 스스로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상하게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참 예수님은 품이 넓으시구나, 그거에 비하면 나는 진짜 품이 좁았구나, 나는 속이 참 옹졸했구나, 작은 거에도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배척하고 쉽게 따돌림시키고 쉽게 미워하고, 내 자신도 잘 못 서 있으니까, 안정감이 없으니까 조금만 공격할 것 같으면 그냥 배척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배가 닻이 있잖아요, 닻이. 그러면 이 파도나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바다 깊은 곳에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출렁하는 것 같더만 그 자리예요. 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고요, 적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까닭 모를 적대감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적대감이 어디서 나온가? 한국 사회는 적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운전 과격하게 하면 확 가서 받아버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적대감이 있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안식하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만 품어지게 돼요. 품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좋은 점들이 바라보지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통합이 되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갈 바가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생각을 많이 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에 생각이 저절로 정리가 쉽게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18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이 안 떠져서 그렇게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늘 비교하니라고 인생의 에너지를 다 탕진해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못났다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 때가 많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고 있다고 하는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칠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세파에 시달려도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상해져요. 눈이 안 떠요. 자꾸 현실, 이 문제가 많은 이 현실 속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영적인 현실이 안 보이니까 더 괴로운 거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괴로워요.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사고가 하나니까 단순하게라도 했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포기도 못하고 눈은 잘 안 떠지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비교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어떤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 후회함,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선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눈이 떠지고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도요, 어둠이 칙칙하기만 해가지고 혐오스럽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둠도 매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잠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죄악도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도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죄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죄악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이 주는 기쁨과 거룩함이 주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죄악이 주는 기쁨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밤새도록 안 좋은 곳으로 놀았어요. 하토를 치든지 뭘 하든지 밤새도록 놀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치면서 이런 너는 언제까지나 인생을 그 모양으로 살래 하면서 자기를 한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면서. 근데요 거룩한 일로 기도하니라고 누군가를 섬기니라고 성경을 읽니라고 혹은 공부를 하니라고 밤을 새고요 아침 해를 맞을 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기쁨이에요. 죄의 기쁨이 있고 거룩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의 속임수와 같은 기쁨인 거죠. 잠시는 즐겁고 시작은 즐겁지만 끝이 가면 갈수록 지저분해집니다. 거룩한 기쁨은요 처음에는 밋밋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뭐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게 미투 운동이잖아요. 나도 당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의 정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의 다발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은 육체의 정욕도 있죠, 쾌락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외로움도 붙어 있고요 친밀감도 붙어 있고 수용에 대한 것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단순하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삶의 공허를 이기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수용받지 못한 온전하게 존재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 쓸쓸함 가운데서 헛된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쌓아 올렸던 인기, 명예, 존엄상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이미 중독의 현상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이 성은 또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중독이죠. 근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 마음의 그 공허함, 어떤 수용받지 못해서 늘 뭔가 누구인가 인정을 받고 내 존재의 근거를 다른 사람의 인정과 수용에 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뀌게 돼요. 아, 내가 사람에게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받는구나. 그게 이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받아들여요. 수용과 친밀함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수용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짓된 어둠의 어둠의 즐거움을 뿌리치고 빛의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신령한 기쁨에 자꾸만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독은 대부분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좋은 중독이 있다면 신령한 기쁨에 빠지는 중독이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신령한 중독에 빠집시다. 신령한 기쁨의 중독에 빠집시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게 되면 이 신문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 신문의 자리에 지금 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 베스도 이 사람들은 의관을 다 정제했습니다. 왕관을, 아그리빠는 왕이니까 왕관을 썼을 거 아닙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빛나는 호를 들었어요. 손에는 굵은 반지가 있습니다. 총독은 이 화려한 군복을 입고 로마의 그 장군의 군복을 입고 그러면서 높은 단 위에 서 있죠.
대제사장 옆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복은 화려하게 짝이 없습니다. 권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바보로 만들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피고인석에 붙어있는 앉아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는 뭐 제대로 샴푸나 했겠습니까? 면도는 뭐 어떻게 필립스 면도기로 깎이나 했겠습니까? 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요, 내면의 상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그리빠 왕, 로마 당국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자리가 불안할지 몰라요. 그래갖고 늘 불안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의 누이하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전해져 오는데 아직 확실한 근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얼마나 뒤에서 이런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의관정제하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총독 베스도 신임 총독으로 와서 빨리 이 지겨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총독 자리를 끝내고 로마로 들어가서 이 어떤 상향 지향에 또 이렇게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야망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야망에 불탔지만 이 사람은 2년 만에 죽습니다. 대단히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고 성공의 정점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별로 자유가 없어요. 평안도 별로 없습니다.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요, 죄수석에서 피고석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초라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고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슴에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권면합니다. 내가 이렇게 갇힌 것 외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대단합니다. 지금 당신들은 나를 신문하는 자리에 있지만 당신들 마음속에는 자유가 없어. 확신이 없어. 평강도 없어. 그러나 나는 지금 죄수석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있는지, 나는 내가 갇힌 것 이거 말고는 당신들도 내가 이 가슴 속에 있는 거 당신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 내가 저 아그리빠가 있는 그 자리, 베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 이 사회에서 다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될 텐데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중심, 그 내면의 중심, 거기에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간에 그 마음속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느냐, 어둠에서 떠나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탄의 권세 속에서 죄에게 굴복하는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죄수라 하더라도 오히려 얼마나 더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자유와 당당함과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놀랍게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의탁하신 분이 여기에는 대부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맛볼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지에 한순간에 점프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들을, 느낌들을 우리들은 맛보면서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